태풍 가운데서도 집회한다 그래서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도은옥 목사님과 우리 교단에 또 한국교회에 실력 있는 목사님 목회하시는 좋은 교인들로 구성된 한성교회 와서 집회를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고 새벽까지 5번인데 잘하고 가겠습니다. 두 가지를 미리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격리 해제된 지 일주일 됐는데 장기심이 조금 있습니다. 하다가 기침하면 뭐 그런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언제 하는지 너무 기다리지는 마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그래서 그런 게 아닌데 설교가 짧습니다. 본래 짧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셔서 땅에서 소유하고 누리고 나누라고 주신 귀한 물질 감사해서 약속 붙들고 또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어서 헌금으로 드립니다. 이 헌금 받으시고 이름 부르시고 그 손 잡으시고 그 인생 책임지시고 그 소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라는 나라를 아시죠? 지중해 북쪽에 아테네라는 철학 도시가 있고 근처에 고린도라는 큰 고대 도시가 발굴됐습니다. 옛날에 어떻게 이렇게 큰 도시가 있게 됐을까? 해상, 육상의 교통의 요지니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도시화가 되죠.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많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죄가 많아집니다. 대한민국에서 죄가 가장 많은 도시가 서울입니다. 사람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다. 죄가 많은 곳에 또 많아지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은혜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야겠다. 두 가지, 하늘에서 직접 보이지 않는 은혜를 부으시고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바울, 실라, 디모데 같은 정의 병력을 보내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같은 주, 같은 믿음, 같은 고백을 가지니 당연히 같은 성령에 의해서 그들이 모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더 세속화된 지역에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교회를 유지하려니 더 많은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더 많은 은사를 부어주셨습니다. 누렸습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상합니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니고 본래적 우리 안에 있던 오염된 자기중심성, 자기 개인주의 이런 것들이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영역에도 나타납니다. 교인들끼리 싸우는 보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너의 생각은 틀렸다라는 종교성으로 포장된 자기 신념이 강화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 우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사회성, 세속성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과 사람 사이에서 득세하기 시작하면 분열이 생기고 그룹이 나눠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틈을 타고 마귀가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다 건너 에게해 건너 있던 사도 바울에게 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믿음으로 교회를 이루게 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통해서 복음 안에서 한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믿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다. 사랑장도 그래서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지 않느냐? 그 소망까지 얘기함으로 멀리서 편지로 이 상황을 수습하려고 했던 것, 이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우리는 그 고린도 전서의 석절을 같이 읽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소망을 얘기하려고 하니 자기 자신의 얘기부터 먼저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땅에서 한 번 사는 사람에게 소망이란 잘 죽는 것이고 죽음 후에 좋은 데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소망은 곧 부활이었습니다. 이 부활을 얘기하려다 보니 당연히 나도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이 되었는가
자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길을 가는 나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내가 빛을 받고 소리를 들었고 식음을 전폐했고 거의 죽었었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서 주께서 나를 보내시는 사도의 반열에 나를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서 은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일관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의 모든 편지에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에는 은혜가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단어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라는 용어를 사도 바울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은 어른들도 살아보니 은혜가 맞더라 좋아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저도 나이 좀 들어보니 어떻게 살았느냐 묻는 후배에게 은혜로 살았지 하고 은혜를 얘기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사도 바울이 결혼을 안 해서 그렇지, 결혼을 했더라면 딸 이름을 은혜로 지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은혜 얘기를 시작하면서 그의 생애가, 또 그의 주님과 함께 걸어갔던 나그네 인생 여정에서 어떤 은혜들이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누렸던, 우리가 또 앞으로 누리게 될 은혜와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는가? 제 경우를 한번 정리해 보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무슨 은혜가 있었는가? 3개의 박스로 그 은혜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의 박스에 들어가는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찾고 찾으니까 이 3개가 다 한 절에 들어가 있는 구절이 혹시 없을까? 이 구절이었습니다. 15장 10절이었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러분, 이 3가지 은혜를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경험을 비추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은혜의 밤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첫째, 따라하시죠. 존재의 은혜. 무슨 은혜요? 존재의 은혜. 제가 존재합니다. 저는 1959년생입니다. 제가 원해서 1959년에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저희 부모님 제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제가 선택한 나라가 아닙니다. 학교 제가 선택한 학교가 아닙니다. 그 동네에 학교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배우자는 너가 선택했잖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살 것인가? 저희 고모는 몇 번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마다 배가 와서 건졌습니다. 저희 교회 30대 청년은 계단을 3개씩 4개씩 뛰어오르는 젊은 청년이 새벽에 흔들어 보니 갔습니다. 저희 교회 은퇴 장로님은 10년 전에 떠나신다고 유언장을 쓰셨는데 아직도 교회를 왔다 갔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나의 탄생부터 출생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나는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결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압니다. 그리고 내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뒤에 다시 한번 그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살고 있는 나의 호흡이, 내 몸에 흐르고 있는 이 심장의 피가 그냥 흐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숨쉬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호흡은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이 오늘도 어제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의 생명을 나에게 공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 존재가, 나의 이 땅에 보내진 존재부터 살아있는 존재와 살 존재와 앞으로 영원히 살 존재가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새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어떻게 오시게 됐습니까? 차 타고 왔습니다. 걸어왔습니다. 어떻게 오시게 됐느냐고요? 조심해서 왔습니다. 길 조심, 차 조심, 사람 조심, 개 조심.
모든 것 조심해서. 왜 왔습니까?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요? 은혜 받으려고, 말씀 들으려고. 그리고 안 오면 전화 오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이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원인이 뭐냐고요? 원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차 타고 왔습니다. 차 몰고 왔어요. 어떻게 왔냐고요? 조심했습니다. 빗길에. 그러나 내가 조심한다고 되겠습니까? 중앙선 넘어 많지 않은 트럭 운전자가 덮치면 저는 끝나는 것입니다. 덮치지 않아도 좋습니다. 가다가 싱크홀에 빠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싱크홀 없어도 좋습니다. 제가 가다가 정신을 잃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여기 앉아 있기에는 수많은 앉아 있지 못할 변수들을 뒤로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가도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있습니까? 그것도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주인이 살려놓으신 것입니다. 나는 어제 살았으니 오늘도 살 거야. 나는 5년, 10년 후에 계획을 세우며 멋진 인생을 살 거야. 그건 자기 희망사항이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가자 하시면 이 자리에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입니다. 물론 요즘은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가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아버지는 예배드리다가 기도하다가 천국 가셨는데, 나도 기도하다가 가고 싶어요. 주여 그렇게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이 계시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시다가 가는 권사님들이 최근에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빨리 가기 때문에. 예배만 마치면 집에 그렇게 빨리 가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드라마도 봐야 됩니다. 여기보다 집이 훨씬 더 편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주님, 내가 기도하다가 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가고 싶어요 하고 하니까 또 진심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오기도 전에 먼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만 아프면 병원에 다 가서 누워 있습니다. 약국을 찾습니다. 정말 전도 열심히 하고 천국 소망 확실한 분들 몇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얼마나 천국이 좋을까 그러던 분인데 몸이 아프니까 바로 병원에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수로 어쩌다가 목사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파도 저한테 기도 잘 안 받습니다. 제가 언제 누구를 한번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열이 더 나서 119 실려간 분이 있었습니다. 중환자실에 한 3개월 정도 사신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날 가서 예배드리고 나왔는데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교인들은 목사한테 걸리면 바로 간다, 예? 그러면서 저한테 오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연세 드셔서 그런지 실수로 저한테 와서 기도해, 제가 몸이 아픕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냥 가시죠. 그렇게 천국 가시고 싶어 하시면서 천국 오라고 사인이 왔는데 왜 안 가고 목사한테 더 살겠다고 기도해 달라 그럽니까? 그냥 가시는 게 좋습니다. 천국은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껏 먹어도 살찌지 않는 것입니다. 병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것이니 천국 가시죠. 그랬더니 섭섭해서 제가 그거 이해합니다. 이왕 사는 거 건강하게 살다가 자식에게 짐 지우지 않고 때가 되면 주님 앞에 바로 부름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있는 거 제가 알죠. 농담으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농담이 아닌 게요, 제가 한번 해외에 나갈 일이 돼서 병원에 계신 분들 신방을 두루 한번 하고 잘 다녀오겠습니다 했더니 할머니 한 분이,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 다녀오시면 저를 못 볼 것입니다. 저는 천국에 곧 갈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가 있을 테니 목사님도 빨리 오세요. 그러는데 뒷골이 서늘해지는 것입니다. 아니, 가면 자기 혼자 먼저 가지 왜 목사를 데려가려고 그러는 거야? 맨날 천국이 좋다 같이 가자 하는 목사도 막상 가자 그러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게 제가 이해하니까 좋은 곳이라도 경험하지 않은 것은 두려운 것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분은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이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지금도 오늘도 또 하루 살게 하고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염려는 오늘 할 것이고 내일 염려는 내일 가서 하라는 게 아니라 내일 염려는 내일이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 보고 내일 염려하라 그래라. 너는 오늘이 끝이다. 오늘 저녁은 내가 끝나는 날입니다. 잠잘 때는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이라 하셨는데 우리는 죽음을 넘어가는 잠을 자야 됩니다. 주님, 오늘 하루 잘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루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린 다음 눈을 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대로 불러가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군요.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떻게 살까요 하고 새벽 기도하고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로, 나의 존재의 마지막 날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존재가 바로 주인 되신 그분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의 주인은 부모가 아닙니다. 내가 낳았고 내가 옷 입히고 내가 학교 보냈다고 내가 밥 먹였다고 그 자식의 인생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뭘 아세요? 아이들이 나가서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어떻게 사는지 아세요? 그렇게 부모는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배우자끼리 너는 내 거야, 난 너 거야, 그 연인들끼리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책임도 못 지면서 그 3시간 데이트한 다음에 그 사람이 가서 뭐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밤새도록 통증으로 견디지 못하는 밤을 지내고 있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사랑하고 무언 위해서 내가 뭐 다 해준다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서로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50년 60년 같이 산 노부부도 부부싸움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저 사람이 이럴 줄 몰랐다 그럽니다. 여러분, 50년 같이 살아도 모르는 건 모르는 겁니다. 왜 헤어지려고 그럽니까?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주인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주인은, 우리 자식들의 주인은, 내 사랑하는 배우자의 주인은, 날 위해 평생을 수고하신 우리 부모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의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안 뒤부터 나라는 이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한다. 할렐루야. 두 번째 따라하시죠. 구원의 은혜. 무슨 은혜요? 구원의 은혜. 내가 예수 믿은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수많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 혈육으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나의 공로로 인한 것도 아니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된 것도 아니고 나는 아무 가능성이 없는데 나는 그냥 죄인이고 죄인 덩어리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부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주시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길을 걷게 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 영화롭게 천국까지 들어가시는 이 패키지로 우리에게 온 하나님의 구원은 100%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누가 종교성이 많다고 예수를 빨리 믿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보다 더 악하다고 예수 믿지 못할 그런 조건을 가졌다고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믿을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예수를 믿고도 예수 믿는 이것을 제가 믿을 수가 없는 게 뭐냐 하면 도대체 나는 어떤 사람이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잘 안 믿는 사람인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왔답니다. 그분이 죽었는데 날 대신해서 죽었답니다. 그분 죽을 때 내가 같이 죽었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 살아날 때 내가 같이 살아났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계신답니다. 영으로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신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어려움과 실수 가운데서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기회로 나를 축복해 주신답니다. 그리고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신답니다.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안 믿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믿습니다. 왜 믿습니까? 믿어지니까 믿는 것입니다. 왜 믿어집니까?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믿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이 구원은 선물이기 때문에,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믿음이 명사형으로 와서 우리의 인생의 동사형으로 표현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물의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천국까지 이르게 되는 것, 이 구원은 바로 선물 은혜입니다.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의 모태신앙입니다. 모태, 아무것도 못해. 제 어머니는 늘 저를 조심시키시느라고 너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엄마보다 먼저 교회를 다녔다. 이렇게 들어가니 뱃속에 있는 제가 먼저 들어가고,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허리 잡고 뒤따라 들어오는 겁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그거 잘해왔다고 연필도 타고 지우개도 타고 상 많이 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청소년 시절 어느 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셨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돌아가신 게 아니라 죽으실 때에 내가 함께 죽었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에 내가 함께 살아났다. 한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셨듯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환하게 복음이 열렸습니다. 아,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예수 믿습니까? 저런 살인마는 지옥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살인마도 하나님이 택하시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숨겨진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한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직분자를 좀 많이 뽑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약간 마음이 상했는지 몇 명만 뽑아도 내가 그 직분에 당선될 수 있는데 많이 뽑으니까 안 될 사람이 됐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소문이 개도 말도 다 권사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격이 좀 고약해서 그분을 따로 불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는 권사가 못 되죠. 말도 집사가 못 됩니다. 그리고 나 같은 놈도 목사합니다. 집사님 같은 분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같은 분도 집사하고 권사합니다. 내가 어때서요? 내가 어때서요? 모르죠, 저는. 그러면 저분도 아세요? 돼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후배도 잘 아십니까? 우리의 지나온 생애가 다 드러난다면 성경책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할 사람 없습니다. 얼굴 내밀고 살 사람 없습니다. 다 감추어 주시고 들춰내지 않으시고, 내가 가해자였던, 내가 피해자였던 내 지난날의 인생과 나의 이 뇌 속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상상의 세계 속의 부끄러운 모습들, 우리의 인생들 사람 앞에 내놓으면 한 사람도 당당한 사람 없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감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목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교회 다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세우시면 세움받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녀 만드시면 자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갚아야 합니다. 뭘로 은혜 갚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생애를 다 들여서 나를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부르셨으니 복음을 위하여 무거운 것은 다 내려놓습니다. 먼 길을 가려면 짐을 가볍게 해야 됩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서 먼 길을 갈 수 없습니다. 뛰어갈 수 없습니다. 달려갈 수 없다고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길을 가려면 무거운 욕심의 짐을 다 내려놔야 합니다. 우리 주님처럼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내 생명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저는 바닷가 출신이기 때문에 수영을 개헤엄으로 섬에서 섬 정도는 제가 왔다 갔다 한다고 뻥을 칠 수 있습니다. 학생 때 그러다가 물 먹고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어딘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 제가 그 손을 잡을 힘이 있으면 내 손으로 헤엄쳐 나오지. 그 손이 저를 잡았습니다. 알고 보니 3년 선배 형이었습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3년 동안 그 선배 가방을 들고 학교 다녔습니다. 인간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야지. 그래도 3년 정도는 가방 못질을 해야지. 내 죽을 생명, 죄 가운데 온갖 더러운 짓 하다가 고상한 척 하다가 학문으로 위장하고 학력으로 위장하고 돈으로 위장하고 이 땅의 상대적 윤리로 위장하고 사는 척, 잘하는 척 하다가 갈 곳은 지옥밖에 없는 죽음, 두려운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될 우리의 인생 코스를 완전히 바꿔놓으신 그분, 구원해 주신 그분, 패키지로 온 구원, 과거 구원, 현재 구원, 미래 구원.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있고 구원받고 있는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게 될 보장된, 약속된, 절대로 버림받지 아니하는 확실한 구원.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았으니 은혜를 갚아야 하지 않겠어요? 뭘로 은혜 갚겠습니까? 뭘로 은혜 갚겠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밤새도록 예배를 드려도 밤새도록 기도하자 그래도 해야지. 있는 거 다 내놓으라 그래도 내놔야지. 내 생명 살려주시고 영원히 살려주신 그분 앞에서 내가 뭘 아낄 수 있겠습니까? 뭘 하러 가시는데 잔소리가 많습니까?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주님께서 하라 하시면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살려주신 분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수고의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요? 수고의 은혜. 첫 번째는 무슨 은혜요? 존재의 은혜. 두 번째는 구원의 은혜. 세 번째는 수고의 은혜. 우리 한성교회 최고입니다. 딴 데 가서 얘기하면 가만히 있습니다. 금방 잊어먹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무슨 은혜요? 존재의 은혜, 구원의 은혜, 수고의 은혜.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자타가 인정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도들도 인정해요. 그래, 바울이 가장 고생 많이 했어. 고린도후서 11장에 그 겪은 고난의 목록들 보세요. 이건 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그런 고난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래 가지고 살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때문에. 야,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는가?
여러분, 내가 고생했습니다. 내가 시골에서 그 가난한 동네에서 자라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고학해서 내가 학교를 다니고, 나중에 내가 공장에서 지내다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세상에 결혼해서 그 집에 가보니까 숟가락 젓가락 하나밖에 없는 집이었어요. 내가 그 집 가서 이 집을 지금 이렇게 세웠어요. 전부 다 자기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얼마나 애들이 참 말을 잘하는지, 7살짜리가요 내 평생에 이렇게 고생한 적이 없다 그럽니다. 너무너무 살기 힘들다고 그럽니다. 학원 가야지, 유치원 가지, 엄마 아빠 또 심부름 해야지, 또 기쁘시게 해야지, 심지어는 내가 아빠 어깨도 주물러 줘야 된다는 거. 내 평생에 이렇게 고생을 시켰는데요, 사는 게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힘듭니다. 예? 여러분, 앉아 계신 거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는 수고의 인생을 삽니다.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 많이 할 때는 주일날 몇 번, 5번, 6번, 7번까지 하고 이렇게 집에 입에 단내가 나서 들어가는데, 저희 집사람이 들어오는 저를 보고 청소기 좀 돌려달라 그랬습니다. 저는 제 아내를 사랑합니다. 청소기 10번도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후에 그런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내가 지금 뭐 하고 들어오는지 당신이 알면서 그러느냐고, 내가 몇 번 설교를 했느냐고. 저도 볼멘 소리를 안 해도 되는데, 사람이 이렇게 좀 억울하면 자꾸 말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당신은 몇 번 설교하느라고 힘들었죠. 몇 번 똑같은 설교 듣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느냐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앉아서 듣는 것이. 저는 꿈도 꿉니다. 저희 교인들이 설교를 듣다가 갑자기 일어납니다, 꿈속에서. 그리고 다 나가버립니다, 설교 시간에. 그래서 내가 어디 가냐고 그러면, 오늘 설교 못 듣겠습니다. 그 설교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나가는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알았습니다. 교인들은 설교 듣기를 싫어하는구나. 예? 여러분, 어떻게 그렇겠습니까만은 우리 모두가 다 삶의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 생존의 수고이고, 또 가족을 위한 수고고, 내 삶을 영위하기 위한 모든 수고 다 합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어디 학교 안 다니고, 안 믿는 사람은 공부 안 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돈 안 벌어요? 안 믿는 사람은 세상 살면서 고생 안 하느냐고요? 나만 고생합니까? 다 고생합니다. 사는 게 그런 겁니다. 그러나 내가 존재의 은혜를 알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하고 있지만, 가족을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고, 내가 한성교회 교인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가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하고, 이 모든 나의 수고, 이 수고를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많이 주세요, 보상해 주세요. 상 있죠. 행한 대로 갚아줄 것이라 했습니다. 상 주시겠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있는 게 은혜인 거예요. 엄마 힘드셔, 저 때문에 힘드시죠 그러는데, 엄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아니야, 너무너무 좋아. 내가 너 때문에 엄마가 될 수 있었잖아. 고마워. 이 수고는 정말 값진 것이, 이건 수고라고 할 수 있겠냐, 이건 내게 주신 선물이고 은혜야. 여러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살아가는 가치를 위하여, 그리고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은혜를 갚는 길을 찾는데, 이거 해라 하고 직분도 주시고, 저거 해라 하고 예배할 기회도 주시고 할 때에 마음껏 그것이 수고로움이라도 주를 위하여 이 수고를 할 수 있는 이것 자체가 은혜인 것입니다. 이게 은혜예요. 정말 아내를 사랑하고 잘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떠나고, 같이 따라 죽겠다고 울고불고 밥을 먹지 아니하고 죽겠다고 뒹구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몇 번을 가서 권고하고 예배드려도 울음을 그치질 않습니다. 이분은 자기 입으로 세수할 줄을 모른답니다. 왜? 남편이 얼굴 닦아줬답니다. 그런 남자는 참 시험 들게 하는 남자들입니다. 밥을 할 줄 모른답니다. 왜? 남편이 다 밥을 했답니다.
애들 학교 보내야지. 남편이 다 학교까지 보내줬답니다. 제가 볼 때는 천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갑자기 혼자 됐습니다. 죽겠다고 난립니다. 하나님 데려가 주시옵소서, 저를 데려가 주시옵소서. 맨날 기도가 자기 죽여달라는 기도하는데 그런 기도가 이상하게 응답이 잘 안 됩니다. 뭘 이 사람으로 다시 붙들고 일어서게 할까 하고 보는데, 여러분, 다 할지 몰라요, 못해요 하는데 딱 하나 잘하는 게 있었습니다. 입이 살았습니다. 꼬박꼬박 말대답을 합니다. 예? 말을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요. 손으로 뭐 하는 건 뭐 할 수 있는 없는데 말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합시다. 말 잘하는 그 입 가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건 성경에 근거가 그렇게 없습니다만은 그냥 하는 얘기인데, 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전도의 은사를 꼭 한두 명에게 주신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분에게 은사가 있다면 아마 그런 은사가 아닐까 싶어요. 매주일 한 명씩 두 명씩 전도해서 데려옵니다. 몸은 종합병원입니다. 심장부터 시작해서 만신창입니다. 지금 나이가 들어서 툭하면 그냥 실려갑니다. 툭하면 119가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전도의 열심을 그치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그만하세요. 몸도 좀 보살펴야지, 그만하세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은혜를 뺏어가지 마세요. 그 수고를 그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주께로 이끌 수 있는 이것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생생될 수 있는, 차별화할 수 있는 그런 대단한 공력이 아니고, 이것은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제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매년 선교사를 한 가정씩 파송하니까 이게 막 숨이 가쁜 겁니다. 교회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장로님들이 올 한 해만 좀 쉬었다가 하자. 왜요? 그랬더니 숨 좀 쉬고 하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들 다 모이세요. 자, 지금부터 숨 쉬겠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자, 이제 숨 쉬셨죠? 광고였습니다. 교인들에게. 자, 올해는 선교사 파송을 중단하고 좀 다지고 내년에 다시 계속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 제 방문을 녹화하고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 가정이 한 가정을 보내겠습니다. 아니, 집사님, 애 넷 중에 대학원생이 1명, 대학생이 2명, 고등학생 1명,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무일푼으로 이제 겨우 20평짜리 전세 하나 얻어서 겨우겨우 연명해 가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다고, 11조 얼마 하는지 내가 아는데 무슨 돈으로 선교사를 매달 얼마를 보내야 되고, 그리고 파송할 때 뭘 이렇게 더 해줘야 되는 거 그거 아시죠? 압니다. 그런데 왜 하겠다고 합니까? 했더니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가 하기 어렵다고 하니 제가 교회 아닙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집에 하겠습니다. 아이들하고 다 얘기 끝냈습니다. 아니, 그러면 아이들 학비는 어떻게 하려고요? 그냥 하루 2끼 먹고 뭐 커피 안 마시고,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그냥 다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애들은 장학금 받으면 됩니다. 지금 받습니까? 아니, 아직은 못 받지만은. 예? 그럼 못 받으면 어떡합니까? 장학금 군대 가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 따님도 군대 보낼 겁니까? 예, 여군도 받는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해도 끊기지 않고 선교사를 한 가정을 파송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끝에 이런 말을 합니다. 집사님 대단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주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 은혜 주신 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요, 이건 정말 각본이에요. 각본. 11조가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설비하는 분인데 이 돈을 벌기 시작했어요. 그냥 신청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열심히 하더니 장학금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야, 그거 보고 정말 이건 살아있는 간증이다. 주를 위해서 각오하고 뭔가를 해야 되고, 내가 뭘 더 수고할까? 이 수고가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리는데 또 수고했다고 상까지 주시니, 보상까지 해주시겠다고 하니, 이건 이중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내가 믿음을 지켰고 나의 갈 길을 다 달려갔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면류관을 얻으려고 계산한 것이 아니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하루 더 살려주실 때에 나는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까? 뭘 더 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바로 수고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생애가, 그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왔고 그 은혜를 담고 그 은혜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랑하는 당신들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는 우리의 존재를 존재되게 하고 우리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우리를 하여금 오늘도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수고하게 만드는 바로 그 은혜, 그 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인생입니다. 은혜를 잊지 마세요.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봐주세요. 저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그러면 돼. 저 인간은 아니야. 저 인간은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 치어라. 네가 뭔데 손가락질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다 해결됩니다. 우리는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은혜,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 여러분, 이 은혜 의식이 막 말라버리면요, 온갖 불평이 다 올라옵니다. 이게 사족을 다는 오늘의 결론입니다. 은혜의 풍성함, 은혜의 감격에 젖들지 못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래 은혜야 하는 결론에 이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기도 생활하면서 길을 가면 버스를 타면서도 주님 하고 기도, 은혜에 젖어 있지 않으면 내 존재가 불만스러워요. 내가 어쩌다가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집안에 이 부모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남자를 만나가지고, 그 비 오는 날 딴 사람 만났어야 되는데, 그 비 오는 날 조심해야 했는데, 그러면서 은혜가 말라버리니까 내 존재가 불평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없어져 버려요. 비교의식만 생기고, 그리고 모든 수고에 대해서 거래를 시도하고. 교회가 말이야, 내가 이렇게까지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날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야. 이놈의 집구석은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뭐 이런 식의 막 그냥 말이 거칠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시작이 은혜고, 그리고 모든 마무리도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입니다. 은혜 풍성한 은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